몇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갔다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큰 탈이 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또 설사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근육통이 오고 열이 엄청나게 나고 오한이 와서 너무 추워서 옷을 다 껴입는데 땀이 막 계속 뼈도 쏟아지고 더운 지방인데 에어컨을 켤 수 없을 만큼 춥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현지에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에 실려가서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으니까 금방 깨끗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모넬라균이라고 해서 장티푸스와 비슷한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질병 국제통교 분류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총 질병의 개수가 약 14,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질병 숫자가 14,000개.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그러면 암이나 에볼라 바이러스를 얘기할 텐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질병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라고 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회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악한 본성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죄는 우리 삶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변 사람들과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무엇이죠?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습관의 문제, 예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의 본성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생연분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맹세한 부부간에도 같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간에도 얼굴을 붉히며 싸웁니다. 싸움의 출발은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로 시작됐지만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각종 사회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폭력, 절도, 강도,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가 하루에만 하더라도 1,300번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도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곳곳에 꽃이 많이 핍니다. 들판에 풀 한 포기를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가을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갈 때는 다 썩어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같은 씨앗은 같은 꽃이 피고 다른 씨앗은 다른 꽃으로 피어납니다. 저는 꽃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꽃을 멀리서 찍는 것도 예쁘지만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크게 확대해서 찍어보면 꽃잎 하나하나의 색깔과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연이 그러하지만은 우리의 몸, 인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손톱이 왜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체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자제품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큰 건물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가 바로 설계도입니다. DNA가 같으면 같은 꽃이 핍니다. DNA가 비슷하면 비슷한 꽃이 핍니다. DNA가 완전히 다르면 완전히 다른 꽃이 핍니다. 설계도는 과학자들이나 건축가들이 만들었겠지만은 자연의 설계도인 DNA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경지에서 만든 신비한 설계도입니다. 즉,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엄청난 장애물처럼 높은 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 잘한 사람이 학교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착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금이나 형벌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벌금을 물려도 무서운 처벌을 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예표, 초기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신 형벌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과속하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대신 내어줍니다. 그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속죄의 양 혹은 대속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양, 대속양. 예를 들면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좋은 놈, 건강한 놈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양을 한 마리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양을 집 안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 강아지처럼 아이들과 이 양이 친해지겠죠. 같이 먹고 뒹굴고 합니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되어서 정이 들었을 때, 한참 정이 들었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저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이 양에게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잡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내 아이들과 함께 뒹굴던 가족 같은 그런 양인데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양의 생명에 해당되는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가 죽어야 했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최영걸 씨,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했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값은 모두 다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12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양을 잡고 하다 보면 평생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을 계속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양, 대속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약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더라도 약 300여 군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예언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 대속양,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예수님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바치려 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이 대신 죽듯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 대속 양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양 또는 대속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세주에 관한 300여 군데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그 구세주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등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는 물론 70명, 120명, 500여 명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속죄양, 대속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칼에 목이 베이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불타는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박해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한 구세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증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전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증거,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300여 군데에 기록된 바로 그 예언이 가리키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평범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감당하는 흠없는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칼에 목이 베이고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불타는 장작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끔찍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의문의 답이자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될까?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 문제 등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하면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맡기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1000번, 10,000번 죽는다 하더라도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칼에 베어 죽고 기름에 튀겨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소식이 제일 반가웠습니까? 합격했다는 소식, 아들이 제대했다는 소식,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 결혼한다는 소식, 아이를 출산한다는 소식, 주택을 구입했다는 소식, 우리는 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두 손을 번쩍 높이 들고 춤을 추고 깡충깡충 뛰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가운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듣는 반가운 소식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모든 반가운 소식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관한 소문만 듣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섬이라서 신혼여행으로 많이 다녀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신혼여행으로 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1972년에 이 요코이 동굴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한테 떠도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동굴 근처에 사람 모양으로 된 이상한 짐승이 산다. 이런 소문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모양을 한 짐승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58세 된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을 당해서 괌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은 모두 죽고 8명이 남았는데 그 8명이 동굴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8명이 지내다가 7명은 병이 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고 이 요코이 혼자 살아남아서
30년을 버티며 살아온 겁니다. 왜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밀림 속에 있는 동굴에서 30년 동안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밖에서 나가면 잡혀 죽을 줄 알고 버텼던 것입니다. 예.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동굴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동굴에서 같이 살다가 먼저 죽은 7명은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살다가 허무하게 다 죽었어요. 오직 한 사람 쇼이치 요코이만 30년 지난 뒤에 겨우 어찌어찌 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생명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너무 쉬워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초청하기만 됩니다. 아까 거기 일본의 그 군인들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으면 살 수 있었듯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기만 하면, 초대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요. 이 그림은 동그라미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동그라미는 마음이고 인생인데 우리 마음 안에, 인생 안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지요. 그래서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앞에 거. 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야 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결국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한 경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다음 장면. 네.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사람,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경우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왼쪽의 모습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할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소리를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와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어때요?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고 진리라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시겠죠. 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진실하고 진리라면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느껴질까요? 예. 자,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아, 엄마도 있네, 아빠 있네, 안녕.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죠. 아니에요?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엔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가 찌찌 먹고 일식 먹고 밥 먹고 좀 자라가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아빠 이름도 부르고 빵빵 웃고 하지요. 그죠? 좀 자라가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느껴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우리 육체적인 눈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도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야, 기도하니까 응답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게 평안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느끼고 알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더 확실히